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도 10월 28일이고요. 함께 읽을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말씀입니다. 새 언약의 일꾼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가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같이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매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에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에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에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니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리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오늘 새 언약의 일꾼들이라고 하는 고린도후서 3장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읽었습니다. 처음 나오는 말씀 여러분이 자주 들었던 말씀인데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 우리의 인생이 뭐냐 그럴 때 우리는 편지래요. 누구의 편지냐면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아느냐? 그리스도가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우리의 행동, 우리의 언어, 우리의 표정,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보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 향해 쓴 편지가 있는데 그 편지가 바로 오늘 우리다. 이게 첫 번째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쓴 편지, 글로 쓴 것이 아니라 뭐 다른 것이 아니라 그런 편지가 오늘 우리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서 그분과 함께 대화하고 그분과 함께 하는 게 사실은 내가 하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은 적어도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본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삶의 책임감이 굉장히 막중하다는 걸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편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에게 쓰는 예수님의 편지의 내용은 아름다운 편지죠. 기쁨의 편지죠. 감사함의 편지죠. 그 편지가 여러분을 통해 쓰여졌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을 향해 편지를 쓰시는데 거기에 분노를 담아놓고 미움을 담아놓고 시기를 담아놓고 질투를 담아놓고 어떤 더러운 욕망을 담아놓고 편지를 쓰시지 않았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쓰신 이 편지, 주님의 그 마음이 담긴 그 편지의 삶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스스로 만족하는 존재가 아니래요. 내가 스스로 만족하려고 살아가면 그 만족은 끊임없이 채워지지 않아서 공허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대요. 그러면서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무엇인가를 채워서 나 스스로 만족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 채워야 되느냐? 이 천하를 다 얻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이 천하보다 존귀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만족하려고 한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늘 그래서 공허한 거예요, 마음이. 잠깐은 만족하죠. 그런데 조금의 또 다른 부족함이 느껴서 그것을 채우면 잠깐은 만족하는데 그 다음에 또 공허함을 느껴서 이게 끝없는 우리의 탐욕의 역사예요. 즐거움도 우리 스스로 즐거워하려니까 어떻게 합니까? 즐거움을 찾다가 보니까 나중에는 선을 넘어버리고 엉뚱한 데서 즐거움을 찾고 뭐 마약을 의지하고 그래도 즐거움, 이게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만족과 즐거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만족과 즐거움이 영원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즐거움의 근원과 만족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그 즐거움을 맛봐야지, 우리 스스로 즐거움을 맛보려고 하면 우리는 공허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그게 우리가 공허한 우리의 마음을 갖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가 아닐까. 한 가지 더 말씀 여러분 가운데 드리고 싶은데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게 속박이다, 어떤 억압이다, 뭔가 답답하다,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주님은 영이셔서 그 주님과 동행하면 그게 진짜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왜냐하면 주님의 영과 동행하지 않으면요, 그게 자유인 것 같은데 나중에는 죄와 버타게 돼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거기에 죄의 노예가 돼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거의 노예로 살아가요. 그런데 주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있으면 내가 다스림 받는 인생이 아니라 다스리는 인생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자유로운 인생이 돼요. 진짜 자유는 주님과 동행할 때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도요, 진짜 자유로운 뭐예요? 두 사람의 관계가 깨끗할 때 자유로워요. 두 사람의 관계 가운데 뭔가 어둠이 끼면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는 자유롭지 못해요. 그러므로 주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했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끗하다는 것이고요. 그럼 우리가 그때 진짜 자유로움을 맛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어둠이 끼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더라, 아담과처럼 숨는 인생이 돼요. 그게 부자유이죠.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한다는 걸 아시고 진짜 자유를 느끼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냐고요? 예수님이 이 세상을 향해 쓴 편지래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쓴 그 편지의 내용을 우리 스스로 왜곡하지 말고 그대로 전하는 그런 인생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이 세상을 향한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그리고 은총과 기쁨과 감사, 이런 편지를 주로 쓰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그 편지의 내용대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만족은 우리 스스로 만족할 수 없어요. 그럼 늘 공허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족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비로소 우리는 공허함이 사라져요. 주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진짜 자유를 우리 맛볼 수 있어요.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